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그 듣는 자를 위해서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복의 기업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생명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나쁜 행동을 하는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를 해하고 우리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험담한 분들을 우리가 대하게 될 때 억울하니까 또 참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대해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것을 요구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나에 대해서 나쁘게 행동하고 험담하고 괴롭히고 뒤에서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참아야 되고 왜 나는 계속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줘야 됩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대해서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풍성한 생명으로 그 생명의 기업에 무사히 도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해를 가한 그들에게 대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잘 되라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교회 안에서라든가 친척이라든가 가족들 중에서 또 친구들 사이에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주위에 있으면 마음이 괴로워요. 나는 그들에 대해서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들은 저를 이유도 없이 괴롭히고 정말 말할 수 없이 학대를 가하듯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에 그러한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도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요. 직장 안에서도 그런 갑질의 문화가 있고 힘든 문화가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참으로 그 안에서는 서로에 대해서 불신하고 험담하고 또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이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치 이것이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처럼 아주 간절한 어구로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보고 마음을 같이 하라. 동정해 주어라. 사랑하라.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기라.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할 수 있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성경이 축복으로 가득 찬 책이란 것을 많은 분들이 이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안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축복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기복신학을 반대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성경은 축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의 축복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을 축복하며 또 하나님께 오는 그 복을 소망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에 오르셔서 시작하신 것이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은 중요합니다. 축복은 중요합니다. 이제 그 축복을 받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해롭게 하고 악하게 하고 더럽게 만들려고 하고 힘들게 했을 때 내가 그들과 같이 똑같이 복수하고 화를 내고 그들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그들 앞에서 싸우고 하게 된다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저주받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서 분리되어져서 거룩하게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와 있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방법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들을 그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인내하셔서 결국 그 열매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복된 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절 말씀에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복을 이어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도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격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희생을 함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히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잘되기 위해서 이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던 것을 인간인데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닌가. 나는 저희들보다 저 사람들보다 더 나쁜 죄인이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제 내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고 동정해주고 사랑을 해야 되겠다. 나는 이 세상에 걸어가는 그 원한과 분노와 복수의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이제 하나하나 해나가는 그 걸음만 이제 시작하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셨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이다. 내가 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용서하겠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용서하면 마치 나는 엄청 손해를 보고 그 상대방은 엄청 득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용서를 안 하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계속 원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복수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원망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 만나면 또 가식적으로 웃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관계가 계속 됐을 때 내가 저 사람만큼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누구한테 나쁘게 되겠습니까? 내가 직접 행동을 하게 된다면 내가 법을 위촉하게 돼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직접 복수를 안 하고 계속 미워하고 있다면 그 미워한 결과가 그 사람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오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화난 것이 괜히 자기 주위에 있는 좋은 사람들한테 화를 내게 되고, 신경쇠에게 걸리게 되고, 잠이 안 오고 원통하고 분이 차고 이가 갈리고, 그리고 병이 걸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가슴에서부터 완전히 용서하고 깨끗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게 될 때, 그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 잘못을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온전히 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게끔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잘 되게끔 축복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이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더 저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는데 더 잘 되면 더 많은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진정한 축복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 때리서더라도 꼭 그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바르게 기도해주고 소망하는 것이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떤 불합리한 욕을 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다시 죄를 범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안 좋고 또 나에게도 안 좋으니까 그 사람이 다시 어떠한 욕을 하게 됐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거절할 것은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눌려있지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내가 용서를 안 하면 그 사람이 또 어떤 요구 사항을 할 때 이상하게도 또 미워하면서도 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또 그 사람이 더 큰 죄를 짓게끔 만들고 난 더 큰 원한에 더 큰 원망과 분노에 쌓이게끔 되는 그런 상황이 점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진짜 마음에서도 용서하시고 그 사람에게서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동정할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는데 그 사람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놓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요. 그리고 그 용서해주고 이해해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바르게 기도해줄 때,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만한 하면 그 사람이 잘 될 것입니다. 잘 된다는 건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잘못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진실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준 그 기도가 나를 위해서 한 기도가 됩니다. 그 은총이 나한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내가 짓고 있는 잘못들을 용서해, 또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그와 똑같이 행동하지 않고 사랑을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하고 포용하는 것을 선택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섬기기로 결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러면 내가 그 사람과는 다른 사람으로, 다른 존재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별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 혀가요,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나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혀가요,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 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혀는 단순히 이 혀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쌓아놓은 그것들을 쏟아내는 통로가 바로 이 새치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누구에 대해서 어떤 것을 말했느냐, 그것은 내가 말실수로 나온 것이 아니라 엄격히 말해서 마음에 쌓아놓고 있다가 아주 우연인 척 하면서 그 험담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내 자신이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얼마나 판단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들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지, 내 혀를 내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쌓여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기 바라요. 비판과 저주와 책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비판과 저주와 책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축복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화목을 구할 수 있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면, 내 입에서 나오고 있다면 내 안에 그러한 이해와 사랑과 화목과 사랑이, 은혜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말씀을 채우시잖아요. 그러면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 있고 마귀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마귀가 하는 일은 날마다 형제를 고소하는 것입니다. 맨날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비판하고 저주하는 걸로 그 하루하루를 연명할 것입니다. 생명이 이른 자는 누구냐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주님이세요. 그러면 그분이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는 그것. 그것이 주님께서 하시고 사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충만한 자들이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서 비판하고 조롱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사람을 어떻게 세워줄 수 있을지, 도와줄 수 있을지, 그분들의 약함을 이해하고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지를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마귀가 했듯이 날마다 형제를 고소하고 비관적으로 보고 그건 안 될 거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기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기 원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는데 듣는 사람들마저 괴롭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면 어떡하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옳다고 생각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일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길 바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세요. 듣기를 귀찮아하시고, 아니 귀찮아하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말들에 대해서 반대하시고 틀렸다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옳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러한 실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대적하십니다. 우리가 혀로 악인들이 하는 말을 내뱉지 않고 도리어 생명에 속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면을 바라봐 주시고 우리에게 눈을 맞춰주시며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그 간구에 하나님께서 그 귀를 들어주십니다. 너가 하는 그 묵상의 말은, 너가 순간순간 그 고백하는 그 말은 바로 내가 너한테 가르쳐줬던 그 말씀이구나. 내가 너 말 듣기를 좋아한다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내 안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내 안에 넣으세요. 주님의 계명을 내 안에 넣으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보배로운 말씀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묵상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말씀과 그 언약을, 주님의 그 명령을 내 안에 넣으시고 쌓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셔야 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시 오시는데 주님 만나는 그때 우리가 한 그 모든 말로 우리가 판단을 받게 되는데 옳다라고 인정한 바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서 악이 떠나가게 해주옵소서. 내 입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화목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화목의 말들이 나오게 해주옵소서. 오늘 말씀은 성령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감동하셨을까요? 마지막으로 권하듯이 이 말씀을 권했습니다.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되도록 생명을 기업을 받은 자들이 그 생명을 성공적으로 끝까지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렵죠? 힘들죠? 마음이 더 괴로울 것 같죠?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악과 분노와 원통과 판단의 그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셔서 그 주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시고 내 안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놓으시고 성령님께서 날마다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간구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간구하시며 순종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 될 것이고 결국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받은 자로서 세워질 것이며 영생을 가진 자로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에 참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더 강하게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채워주옵소서. 내가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럽고 악하고 원통과 분노와 저주의 모든 악한 것들 하나도 남겨지다 떠나가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을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께 속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